이번 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를 나누기 원합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끝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헌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하는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25절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상속자고 뭐고 간에 진노의 심판만 있죠.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참 많이 나눴어요.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는 진노와 심판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세상에도 법은 심판을 하죠. 그래서 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율법의 주체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율법은.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걸 다 영으로 경험을 해야 돼. 진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에 다른 한 법이 생겼죠. 그걸 믿음의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법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과거의 구약의 율법을 뭘로 바꾸셨냐면 그 바꾼 게 아니에요.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 강화하셨지. 강화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그 전에도 이렇게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조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뭘 주길 원하세요? 상속자가 되길 원하는 거야.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그럼 이 땅에서 뭐 쪽박을 차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현이가 예배 좀 드리지? 그랬더니 집에서 드리겠대. 그래도 집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게 어디야.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야. 그래서 꼭 드려라. 근데 너 진짜 앞으로 하나님께 진짜 잘 보여야 돼. 왜냐면 앞으로는
진짜 믿음이 예비되고 연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제와 모든 부도 막 다 움직이실 거야. 정말 이랬거든요. 돈을 막 벌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율법 아래서는 믿음이 클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이루겠다는 주체가 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긴 해. 근데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 죄의 저주죠. 네. 이것도 죄의 저주 한번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제가 그 지옥 문 앞에 마치 지옥으로 다 진입해서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무섭고, 근데 거기에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빛이니까. 빛으로 막 다 비춰버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 죄였어요. 그런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죄의 저주야.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갖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법이니까. 이 땅에서도 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법을 못 지키면 범법자가 됩니다. 범법자는 죄의 저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야. 왜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율법의 저주, 그걸 죄의 저주 이렇게 말하죠. 그 갈라디아서도 말씀합니다. 그런 죄의 저주에 있어갖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없잖아.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시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게 있어요. 아들을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대속 제물 되신 것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죄값을 치르셨어. 출애굽기 19장인가에 보니까, 아니 19장인가?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성인 남자들은 자기의 생명값이에요. 속죄값. 이 생명값을 성전에 반세겔로 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속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피값입니다. 피로. 죄사 같은 사망이니까. 그러고 나서 피값만 치르고 죽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거니까. 그런데 그러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만 된 게 아니고 속량을 받은 것을 기뻐해야 돼요. 속량. 이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속량됨을 믿고 회개하면서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줄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에서 완전히 진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단순히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의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이 흐르는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아들이, 큰아들이 아니면 아들들이 상속받습니다. 요즘 딸들도 받지만 어쨌든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속이 법적인 거라 아직 뭡니까? 호족에 있는 자녀들이 받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 그럽니다. 양자. 법정 용어로 양자들. 원래 마귀 자녀였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그거를 양자 됐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요. 양자의 영이 임해요. 이걸 아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 영적인 얘기야. 양자의 영이 임해갖고 양자의 영이 임한 사람, 아들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양자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이거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종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의 영 가운데, 종의 영, 종은 아버지가 하는 거 알지 못해요. 종이니까 아들만 알아. 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과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 네? 쉼이 없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우리까지죠. 네. 그런데 그 후손을 여기서 이렇게 정체를 정해놨습니다.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근데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받을 사람 별로 없어. 다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잖아요. 이 육체는 율법을 못 지켜. 네? 제가 주님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러운 게 신부다. 그랬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어. 내가 하루라도 흠 없고 점 없이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근데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루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그걸 이루시고 그걸 은혜 안에 있다고 하고 믿음의 법 안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율법의 저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법이야.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범법자가 돼갖고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돼갖고 정유정 걔가 다 밝혀졌어 이제 걔의 죄가. 와. 근데 너무너무 불행하게 자랐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라도 어디 가서라도 하여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어디서도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러게 나만 혼자 죽지 말고 같이 죽자. 이랬는데 걔만 죽인 거지. 네? 그래서 이것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뭐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믿음의 의를 조금 설명하면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의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 안 믿어. 율법 아래서는 온전한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못 믿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 뿐이야.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 못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 그 믿음의 법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은혜 아래서, 성령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이 첫사람, 이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로 그 믿음을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딱 하나 있어. 의가 있어요. 뭘까요? 믿은 거야. 믿은 거야.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시고 다 그러는 거예요. 죄상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을 한정해요. 근데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 전에 성령이 요엘서의 말씀대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면 은사 아니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우니까 막 신앙을 막 좋게,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위대하신 목적은 성령이 오셔서 그 목이 고된 유대인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랑 똑같은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보세요.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결국은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 120 문도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율법은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에 의했다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15절에 뭐를 이룹니까?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주셨는데 범법자가 되면 그건 진노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이걸 세이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예 율법을 주지 말지. 그럴 수는 없어요. 율법은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스스로 못 지켜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야. 내 스스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다 나가 떨어져. 젊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을 내 스스로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살기가? 그걸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을 떨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아버지 거니까 사실. 그거를 율법 아래서는 못 지킵니다. 율법 아래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잘못 읽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어. 잘못 알아갖고. 그러면 어디 아래 있으면 됩니까? 은혜 아래.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속전과 속량을 하셨다는 그 대속의 전밀되심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성령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이게 로마서 8장의 비밀이잖아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을 알게 됐어. 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왜 은혜를 구하지 않아?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왜 너가 그 죄의 유혹에서 나게 은혜를 구했으면 세상에서 다 이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거잖아요. 은혜를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승리를 주고 너는 모든 은혜로 다 이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한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두 가지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의와 은혜의 선물.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야.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를 맨날 치고 율법 아래서 계속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것도 모르고 율법 아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이뤄서 나중에는 지옥으로 던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해요. 네?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본받는 건 나 혼자 할 수 없어. 이게 율법이야 본받으라는 게. 근데 그걸 어떻게 네 혼자 이루냐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구해야 돼 은혜를. 회개할 은혜,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은혜, 모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상은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세상에서의 경쟁 이런 것도 다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단받아야 돼요.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연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율법 안에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가 되는 것에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나눠왔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나라를 상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진짜. 네. 그걸 우리가 알고 또 알아야 믿습니다. 모르면 못 믿어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이제 그러면서 17절부터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지 우리도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에 속한 자가 되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을 17절부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창세기 15장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이거 어디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으로 믿진 못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은 나중에 가서 언제 증명이 됐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보세요. 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도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니 믿음만 있으면 돼.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돼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불안하고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는데 믿음만 있으면 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을 소동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누가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 도대체 약속들을 받은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딜레마야 이게. 약속을 받은 그동안 얼마나 이삭을 기다렸습니까? 약속의 씨. 그 성경도 이삭을 약속의 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씨를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을 또 바치라는 거예요. 그가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는 뭘까를 오늘 조금 설명하기를 원해요. 그런 게 중요한 가운데서 참 믿음이야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그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 너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 이렇게 딱 손만 대도 다 이 뭡니까? 뼈들이 다 부서질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모양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님만 아십니다 그랬어요. 모를 때 그렇게 대답해야 돼. 그랬더니 그 죽은 지 이미 너무 오래됐고 아무 소망이 없어 거기 무슨 소망 두는 사람이 정신병자지. 근데 거기 힘줄 살같이 덮이고 새 영, 하나님의 영 르하가 막 새 영이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생기가 오니까 막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믿는 그런 죽은 자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가서 4장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말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로 이런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겁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상황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네? 말씀 모르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며 이걸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 누굽니까? 사라 나이가 지금 몇이야? 경수가 끊어져 갖고 90이야. 자기 100세야. 완전히 할아버지야. 아무 힘이 없어. 바랄 수 없어. 희망 무 바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 가정이나 어떤 거나 나라나 전 세계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전쟁 없이 사는 거는 여기서 겪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육안으로 보는 거 바랄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뭡니까? 종교는 바랄 수 없으면 그냥 소망을 안 둬.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건 육신의 눈이에요. 이성이야. 근데 그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시잖아요. 뭘 믿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부활신앙을 가진 거야. 네? 그가 그럼 조금 더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믿음이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 에? 남이 안 믿을 때 다 같이 안 믿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정말 믿는 거야. 이성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이렇게 8장을 보세요. 8장 로마서 독일한 8장입니다. 8장에 보니까 4절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구원도 소망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는 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란다는 게 뭐예요?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믿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 육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미 자식 이삭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야. 이미 이삭을 얻기 전부터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의로 여기시는 것에서도 이 믿음은 더 한층 더 고급진 믿음, 더 초월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바랄 수 없는 그 소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믿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랬죠. 두 마음을 품고 주께 얻기를 무엇이라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에레미야 애가를 공부할 때입니다. 주님이 애가는 슬픔의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요, 3차에 의해서 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중에 사게 돼요. 그래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은 확정되어 있었어요. 심판이. 그래서 그 심판이 확정될 때가 있어요. 그 전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와. 애굽 사랑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계속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이제 심판은 어느 시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심판이 확정되니까 이제 나는 끝났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인간 같으면 벌써 버렸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4장과 연결해서 말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 말다 할 때 이게 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 때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환난, 시련 때 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전제가 그거예요. 아무리 대환란, 아무리 완전히 세상이 다 망가졌어. 지금 세상이 망가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2030년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리 극단적인 세상이 다 망해 가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회복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공식을 공식같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심판에서 이제 완전히 다 멸망당했군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요에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징조가 나타.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호주 산불 나는 거 보니까 지옥불이야, 지옥불. 꺼지지도 않아요. 아마 그때 홍수가 안 났으면 불이 계속,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계속 탔을 겁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나마 끄신 겁니다. 그 불을 보고 지옥불을 연상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진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복과 치유를 절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이걸 믿는 자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집에 많아도 돈이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 안 쫄쫄 굶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 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의 큰 소망이에요. 제가 이번에 에레미야 애가를 나누면서 애가가 아니었구나. 소망의 책이었구나. 하나님께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죽어갖고 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키우고 그 소망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없는 행위만이 아니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대상은 악과 원수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필요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믿음이 방패야. 믿음이 없으면 불화살을 다 맞아요. 네? 아,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은 방패예요. 믿음은 우리 영의 사람의 방패. 왜 방패가 필요할까요? 근데 쏘는 자가 있으니까. 뭘 쏴요?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낙심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그 믿음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믿음을 다 도둑질해 가요. 이런 악한 자가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믿음의 방패를 들자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불화살을 그대로 맞는 거야. 어디다 쏠까요? 심장에다 쏩니다. 영의 사람의 심장에 쏴요. 그래서 뭘 시킵니까? 낙심.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불화살을 어떻게 해요? 소멸해버려요.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진짜 나를 믿는구나, 아브라함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계속 믿음의 방패가 더 튼튼한 믿음의 방패가 될 때까지, 그걸 믿음의 의로 여기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때 믿음에 연단하게 됩니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연단은,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막 불같은,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한 겁니다. 이 힘든 일이 올 때 목회도면 어떻게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 다 그냥 무조건. 그런데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돌파하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하게 돼 있어. 그래야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상은 악과 원수입니다. 이 싸움에서 사탄의 공격을 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언제?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아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안 좋고 막 힘들고 막 역경이 오고, 그래서 불시험이 온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근데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가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에베소 3장이 말씀하고 있죠. 예, 이걸 다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의로 여기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갖고 그들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마귀도 엄청나게 우리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믿으니까. 근데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뭘 믿었습니까? 왜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어요. 인자하심. 나와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확 이게 막 진보를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걸 돌파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좀 열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믿는 거, 이게 다 사랑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미가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영원한 걸 믿었어요. 영원하심을 믿었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받긴 받아요. 공동체가 받을 때 함께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그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시험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으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고난 속에서 믿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즉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믿을 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살겠구나. 소망이 생긴데 이 믿음과 소망을 분리할 수 없는데 이 믿음에서 나온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 같다고 했어요. 닷. 여러분 배를 묶어주지 않으면 이 닷이 없으면은 배가 파산해가고 믿음이 다 파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 6장에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이 믿음에서 나온 소망이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풍랑에. 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감정에 휩싸이고 여기 갔다 여기 위 저기 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뭐에 둡니까? 인자하심과 공연하심을 믿는 겁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은 많으시는데 전능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거 온전히 믿어도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둬야 됩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게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볼까요? 5절. 로마서 5장. 그 옆에 로마서 5장 있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4절부터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은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의로 여기시는 온전한 믿음이 됐을 때는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단 받아야 돼요. 그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5절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됐다고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환난 때는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나눴죠. 그런데 그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연단을 받아내서 소망이 생기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 시대로 들어갔어요. 이방인의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인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붓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어도 영의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은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믿어봤더니 꽝이네.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변하지 못할 사실을 믿을 때 변하지 못할 이 사실이 있다. 그거는 믿을 때만 이 사실을 믿을 수, 하나님을 이 사실을 믿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그것이 영혼에 닿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피난처가 필요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며 그러므로 그 소망은 휘장 아닌 피난처에서 우리에게 안위를 얻게 합니다. 그 피난처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큰 안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소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휘장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오래 참음의 인내를 하게 하고 소망을 반드시 갖게 합니다. 소망과 인내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합니다. 한 부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아까 믿음의 방패를 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찢어놓으려고 해요. 완전히 원수는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불신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쏜 불화살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2절에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여기도 그래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어. 이게 뭡니까? 아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가장 믿음이 연약해질 때예요. 베드로도 다 인생이니까. 누구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 32절 중에 그러나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그냥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 틀려. 아 그렇구나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효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왜 사탄이 가장 어둠이 오니까 밀가루도 하려고 청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하면 16절 말씀대로 하면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만 우선 하고 이제 나머지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쏘는 그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죠.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맹공격을 합니다. 맹공격.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공격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게 연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이걸 승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낙심 상태에 깊이 있어. 조금 잠깐 근심하고 낙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계속 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쏘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요. 그때 이제 일어나려면 더 힘이 더 들어. 이것을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도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닫힌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한 증거는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내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예요.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이. 우리에게 뭐 다른 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이제 승리하게 되면 이미 승리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지금은 예언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또 나머지 시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게